오늘 말씀은 어제 17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 즉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그 주변에 함께 연합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큰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온 땅이 환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닌데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확신을 갖고 외치면서 이제 이 큰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는 완전히 폐허로 변할 것이고 이 폐허로 변한 곳에 누가 모여드느냐? 귀신,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러한 어두운 장소로 폐허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 속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다른 신을 섬겼구나.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떨 때 거룩함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아프로디테,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에게 충성할 때 그것을 성경은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로마 제국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함께 그동안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모든 세력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또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백성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 로마 제국의 그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 말의 의미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떠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주류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지만 돈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몬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아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러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나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사유들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함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까? 4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의 죄가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지은 죄가 어디?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제국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어디에?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악행으로 인해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 호소했고 하나님께 들려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셨다. 로마 제국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6절 말씀 보면 로마 제국이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은 죄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은 모든 죄악만큼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하리니 사망, 애통, 흉년, 기근, 불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벨론 멸망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9절 말씀 보면 로마 제국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면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고 타압하고 죽였던 이 땅의 왕들이 로마 제국의 무너짐 심판을 보고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10절,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8절은 하루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은 한 시간, 짧은 시간에 멸망했다고 통곡하고 있고,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땅의 상인은 누굽니까? 바다를 오가면서 배로다가 많은 물건을 가공하고 금은 보석을 만들어서 그것을 로마 제국으로 실어 나르던 상인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유함을 축적했던 상인들도 로마 제국을 보며 통곡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금은 보석을 가공해서 배에 실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 왜? 사줄 나라가 없거든요. 그동안은 로마 제국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수입했던 품목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3절 끝부분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건 뭐예요?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종으로, 하인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사고 파는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노예로 끌고 와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로마 제국의 붕괴로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 수입 과일들, 그리고 수많은 이 수입 품목들, 이거 이제 다시는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들어도 팔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아,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공하고 수입 가위를 가져오고 향유를 가져오고 수많은 수입품을 가져다 팔아서 큰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아. 16절 화 있다 이 큰 성이여. 이 세상에 로마 제국과 같이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수입품들을, 비싼 과일들을 사주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로마 제국의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래서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며 바다 위에 떠있는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18절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로마 제국과 같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견고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가져오면 다 사주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수입가위를 가져다 팔면 다 사주던 부자와 귀족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통곡하는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합니다. 화 있다 이 큰 성 로마 제국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동안 수입품 팔아서 큰 부를 쌓았더니 한 시간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심판당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연합했던 왕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금은 보석, 온갖 수입 과일을, 심지어 노예까지 가져오던 상인들의 상권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값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로마 제국의 심판을 행하셨다. 구체적으로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 제국 땅바닥에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피를 보시고 그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 큰 맷돌 같은, 큰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귀나 말이 돌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맷돌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다 집어 던집니다. 뜰 수 있어요? 다시는 못 올라가요.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 로마 제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검은고, 퉁소, 나팔, 이건 뭐예요? 다시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잔치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제 연회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공업자, 금은 보석을 강호하는 세공업자들도 사라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3절, 등불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결혼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후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는 상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건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땅의 모든 왕들도 함께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상인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이 쏟아지면서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완전한 멸망.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려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죽였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 제국 전체의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어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불의한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셨어요. 이 일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한 이 땅의 나라와 권력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보호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고 구원 얻을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고 조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일제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동경을 향해서 머리 숙여 신사에 가서 천황을 신으로 고백해.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를 앞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했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